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목회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자 하는 것이 6월달 우리 목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한 달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길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재판은 불의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면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7장부터 시작되는 그 5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5개의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8장은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거두는 완전히 익은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보통 이제 가을쯤에 다 이렇게 거두들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여름에 다 거두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여름 과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츠. 그런데 이 카이츠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캐츠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끝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름 과일이라는 그 과일 자체보다는 그 과일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언어 유희,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재 개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게 카이츠다. 너는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과일들이 풍성한 것 같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려 있어서 너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캐치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끝이다. 이게 너의 마지막 풍족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끝날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심판을 시행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울을 속였습니다. 곡식값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 한 클레 값으로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행위들이 극에 달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뿐 아니라 불의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언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언제 월삭이 끝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이만큼 남길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를 속여가지고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것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모든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돈,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삶 속에서 형제나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있고 정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끝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지진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날은 흑암의 날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이 없는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보신다. 내가 지금 이 삶의 기반이 되어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날마다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강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보다 더 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단수라고 좀 느껴지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침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찾지만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교가 들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인용해서 말하지만 다 뭐예요? 우리 귀에 좋은 것, 달콤한 것, 가짜, 그것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왜 전쟁이나 재난이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심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또 재앙이 오는 것과 병이 오는 것과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일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전쟁이나 재난이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친다는 것,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게 그냥 밥을 잘 안 먹어도
잘 안 먹어도 이렇게 조금 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살 수 있다. 나는 말씀 안 들어도 살고 성경 안 읽어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왕창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뭐예요? 박수를 찾아가서, 무당 박수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지 못하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영적인 기근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요즘 근데 왜 성경 낭독을 안 하세요?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냥 CBS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말씀을 들읍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이 사라지자 그 사람들이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틀거린다는 말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그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던 나침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잘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없을 때 참 저는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항상 물어가 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군대 나와가지고
지도를 펴놔놓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잘 찾아가더라고요. 지도를 볼 줄 아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지만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나온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은 뭐예요? 그러니까 등은 작아요. 그래서 등은 내 앞에만 비춰요. 그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커요. 먼 길을 비춰요. 그죠? 그 주의 말씀은 내 앞과 내 먼 길을 다 비춰서 어떤 길로 갔든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이루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사명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마음껏 쓰래요. 마음껏. 아멘. 아멘. 네. 근데 진짜 100억을 가지고 하루 동안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런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돈을 갖다가 하루 동안 써야 돼요. 하루 동안 몇 억을 주면서 하루 동안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이제 그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내가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해요. 그죠? 자동차를 뭐 10몇 대, 20몇 대 쭉쭉 해가지고 다 해요. 뭐 빚도 갚고 다 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이 공급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즐거운 인생이고 날마다 쾌락이고 날마다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방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위대한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무덤에다가 여러분 뭐 서시겠어요? 돈이 많으면 막 맨날 돈 쓰다 가면 잘 쓰고 갔다 뭐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잘 놀다 간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누님 그 묘비에다가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구절을 썼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님의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누나의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고, 누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누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그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한테 빚진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분한테 내 인생의 빚을 지었는데, 이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꺼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힘이 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쓰러지면 그보다 못한 힘이 없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젊음도 힘도 아름다움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공급될 때는 어떤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쟀어요. 제가 오늘 81을 찍었어요. 제가 86에서 81을 찍었어요. 2달 사이에. 와, 대단하죠? 제가 요즘 가면 무슨 운동 하느냐 하면 진짜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허리.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운동이 뭐냐면 코어 운동, 코어 운동. 중심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허리가 많이 튼튼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코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코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튼튼하면, 내가 튼튼하면 달려도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 도역 형제가 밑을 잡아줘요. 자, 1, 2, 1, 2 이렇게 해요. 뭐 1, 2, 1, 2 하다가 쓰러져요. 웃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링 위에 딱 한번 올라가 이거 드는 순간 힘이 쭉 빠져요. 근데 계속 그 운동을 하니까 요즘은 계속 따라가요. 힘든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채워나가면 우리의 코어를 힘있게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와요. 아픔도 그 괴로움도 그 물질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다 와요. 누구나 어떤 형태든지 고난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내 영적인 부분에서 힘이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감옥에서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잊혀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뭐합니까? 버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코어가 되면 뭐예요?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걸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단기간이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죠? 근데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빨리 가는 거는 끝까지 간 다음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힘은 우리 결심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운동하러 갔을 때 제가 끝까지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도혁아 그만, 제발 그만.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밑에 치고 그 다음에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백을 갖다가 30초 동안 계속 치는 거예요. 그걸 10번을 쳐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끝까지 못해. 도혁아 살려줘.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아니? 그래요. 근데 계속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 한 번 더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어디서 온다고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힘에서 옵니까? 말씀의 힘에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끊겨지고 그 말씀이 끊겨지면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고 매일의 삶에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키우는데도 저는 매일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들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기는 힘, 버티는 힘, 소망을 가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